예, 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한 것은 아무 사고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돌아오게 된 것 은혜가 아닌가 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명절도 다 지났고요. 마음 정리 정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주일을 지나면 내일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 새 삶을 살아간다. 새롭게 살리라. 그리고 굳세게 살리라. 영광스럽게 살리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제 예배 준비 잘 해주십시오.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가 525장을 한 곡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 준비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나니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다니 돌아와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 명절 연휴 지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만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심령들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오늘은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가버렸다라고 생각되신 분들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찾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빌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많이 가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527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는 죄가 우리 무겁고 크리오 주어지 못한 김옥상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약하여 세상 속에 넘어집니다. 때때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오니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오직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하오니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종말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망의 교회가 2021년 새롭고 굳세고 영광스럽게 살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굳센 믿음으로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회개를 맡고 있는 재정부와 방송과 찬양과 반주로 섬기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으사 건강과 평안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설 명절 연휴 중에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받으시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아멘. 지혜와 역량을 더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 다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2009년 10월에 미국 CNN 방송, 미국 CNN 방송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 우리나라 YTN이나 연합뉴스처럼 하루 종일 뉴스만 방송하는 미국의 뉴스 채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 채널은 우리나라 뉴스를 주로 해요. 근데 이 CNN은
세 개의 뉴스, 특별히 귀감이 될 만한 뉴스를 보내는 최고 유명한 뉴스 채널입니다. 이 CNN 뉴스에 한번 난 사건이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히들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권위 있는 뉴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뉴스는 뭐 전쟁 뉴스나 큰 사건 사고 외에는 별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멋진 뉴스가 2009년 10월에 CNN 방송을 탔어요. 뭐냐 하면 제목이요, 헤드라인 제목이 뭐냐 하면 한국인의 배려와 인정은 전 세계 당연 최고다, 엄지척 최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내용 인증 뭐냐 하면 장이동에 사는 김모 씨, 이 사람은 보증을 썼다가 전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방동에 사는 박목 씨는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모든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한강대교에서 자살소동을 벌이는데 알지도 못한 채로 자살하러 갔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둘이 이제 뛰어내릴 판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류를 합니다. 결국 자살을 못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그 한강대교 위에서 둘이 만났으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 친구하고 사세하고 이제 손을 잡고 우리 배고픈데 순댓국이라도 먹으러 가세.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 그 로또 복권 파는 그 가게가 있어가지고 10,000원씩 내서 20장을 샀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2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누구 것이 당첨된 줄 몰라. 그리고 상금이 3억 원, 정확히 3억 원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둘이 서로 싸운 거야. 왜 싸웠겠어요? 왜 싸웠겠어요? 빨리 대답해봐. 왜 싸웠겠어요? 서로 가지려고 싸웠겠지. 다 그러잖아요. 아니 누군지는 몰라. 근데 내가 상대야 임마 하고 둘이, 사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난리치고 살인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야 임마 이거 네 거야, 아니야 네 거야, 서로 당신 거라고 싸웠대요. 그리고 이제 싸운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가 먼저 사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네가 사왔잖아. 그러니까 네 거야. 이러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편지를 써서, 주소도 모르니까 직접 그 집을 찾아가서 우체통에다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 우체통이 이게 한번 보여줘봐요. 아파트 우체통인데 이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써 넣습니다. 뭐라고 써 넣는 거니? 이 CNN에서 박 씨와 김 씨가 주고받은 편지를 그대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편지가 공개가 되냐 하면은, 아까 우체통 보여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동인데 이걸 보세요. 202동에다 넣는다고 하는 게 302동에다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302동 주인이 진 씨라고 하는 여자분이었다는데, 이 진 씨라고 하는 여자분이 보니까 주소도 없는 편지가 들어있고 이 편지와 함께 2등 당첨 로또 복권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넣었지? 하고 자기가 가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편지 내용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 말이야. 뭐냐면 박 씨, 제발 내 마음 좀 받아주게나. 나야
아이 하나밖에 없잖아. 다시 돈 벌어서 빚을 갚고 살면 되잖아. 근데 자네는 정말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 엄마 떠나보내고 마누라 떠나보내고 그것도 슬픔인데 애들하고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 제발 내 마음 좀 받아주게. 이 돈으로 가정 추스리고 내일을 새롭게 구상하면서 잘 살게나. 만일 이거 안 받아주면 이제 자네 얼굴 안 볼 거야. 친구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요. 근데 이제 이 김 씨가 또 편지를 썼어요. 아이 무슨 소린가 친구.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이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선 이 돈으로 빚이나 갚게. 딱 3억 아니요. 당신 3억 빚졌다며.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당신 빚 갚고 새 출발 하게나. 만일 내 부탁 안 들어주면 정말 서운하네. 친구 안 할 걸세 하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편지 내용이 CNN에 방송이 됐고 이걸 영국의 최고 또 유명한 방송이 BBC 방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BBC 방송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 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헤드라인 제목으로 또 영국에 방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CNN 방송에 나가고 영국 BBC 방송에 나가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특파원들이 파송이 돼 있어. 그걸 다시 그 뉴스를 받아서 우리나라 뉴스로 다시 이제 또 제작을 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로 나가니까 우선 국민은행에서 정말 감동적이다. 어찌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를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빚 3억을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빚 3억을 갚아줘 버린 거야. 그리고 그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그 사람들을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재수사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그 유선한 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연찮게 타인으로 만난 두 사람의 우정이 눈물겹고 또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제보를 해준 그 양심 바른 진씨, 여자 이야기했잖아요. 이 진씨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도 이렇게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3억원 빚을 갚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영화 제작사에서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을 실제로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를 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매일뉴스 심정직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얼마나 따뜻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 지나고 첫 주일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지언정 그래도 정말 감동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오늘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거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늘 말하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왕 줄 유산 지금 좀 쪼개주세요 하고 쫄라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나눠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전부 다 낭비를 해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졌어.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찾았는데 그것도 없어서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 이제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종사를 하면서라도 먹을 것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대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읽고 또 알고 깨닫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흡족한 성도, 흡족한 우리 귀한 신망의 엘리엘, 호세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탕자, 못된 놈, 나쁜 놈,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지는 뭐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 나를 상징하는 이 둘째 아들의 삶은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낭비해 버리는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명절 지내시고 한 주간 지내셨어요? 저는 명절에 참 안타까운 장례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형님, 그러니까 큰아버지 되시죠. 큰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 누님 됩니다. 사촌 누님의 남편 사촌 매형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처제가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 12월에 목포에 갔을 때 점심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점심 함께 잘 얻어 먹었습니다. 물론 목포 갔으니까 뭐 사줬겠지만 권사가 목사를 대접해야 된다고 진짜 맛있는 횟집에 가서 아주 정말 양껏 먹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 권사님이 나하고 동갑이야. 사촌, 내가 생일이 좀 빨라서 이제 오빠죠. 사촌 여동생인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66의 나이로 저렇게 곱게 관리한 건 대단한 거다. 제가 봐도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라는 상상이 안 돼. 여기 이렇게 젊은 처자들 계시네. 세 분이나 계시는데 지금 진짜 여러분들 여기 세 분보다 더 젊게 보여요. 정말 몸 관리 잘했어요. 아주 피부가 곱고 전에 저하고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예쁘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참 예쁘게 늙었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주고 카톡도 주고 그런 거 보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믿음 생활 잘하면 이렇게
마음씨도 곱지만 몸도 고와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받으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신앙 관리하시고 믿음 관리 잘하시고 몸 관리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관리가 되냐, 저렇게 젊게 보이냐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형부를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거야. 저한테 정말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 형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고 그냥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렇게 급하게 가버렸었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장례식 때는 목사 불러다가 기독교식으로 해라라고 해서 제가 가서 입관 예배를 인도를 한 겁니다. 참 가슴 아팠어요. 마지막이라도 그래 내가 네 말 들을게 라고 받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일찍 가버리시는 모습, 그리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저는 생전에 뵙지를 못했어요. 가까운 데 계셨으면 저라도 전도를 할 걸 멀리 계셔갖고 뵙지 못해서 영혼을 못 살렸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거기 참석한 그 후손들 형제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 저는 뭐 형제여서 간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다른 약속이 돼 있는데 약속을 뻥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이 탕자처럼 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때를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이지 어떻게 지 재산이야. 물론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올 수 있어. 그렇지만 아버지 어차피 줄 건데 지금 주세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사는 이 둘째 아들 탕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해철이나 들고 다니면서 야 이놈아 하고 그때마다 때려주고 싶고 그때마다 좀 깨닫게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억지 부리는 것, 또 남의 것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것들을 허랑방탕해서 낭비해버리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나 우리 아들 여기 있네. 나는 보이는 게 이 낭비밖에 안 보여. 예를 들어서 부엌 불이 안 꺼지고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 부엌하고 거실은 같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텔레비 보느라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거실 그 불 하나 켜놓으면 되는데 부엌 불까지 꼭 켜놓고 봐. 그러면 제가 가서 일부러 야 이놈들아 이 불은 필요 없는 불 아니요? 하고 일부러 꺼. 화장실 갔다
와도 안 끄고 나올 때 있어요. 아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끄고 다시 들어가면서 켜라. 그러고 꺼져. 그리고 밤에 문 이만큼 열려 있으면 겨울에 얼마나 그거 에너지 낭비예요. 그래서 같이 또 닫아. 엊그저께는 2층 창문 조그만 쪽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서 그 쪽문을 닫았어요. 근데 다 자느라고 모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가 와서 문 닫는 거 알았다며? 그 새벽인데 아빠가 또 올라와서 그 문 닫고 계시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이 낭비도 죄예요. 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낭비 요소들 찾으세요. A4 용지 정말 찾아야 돼요. 저는 그 A4 용지 한 장 뒤에 뒷면 남아 있으면요 다 모아. 그럼 이제 모으다 보니까 또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도 모아. 이제 집사람은 또 깨끗한 거 좋아해갖고 아이고 이 지저분하게 지금 널려 있는 게 A4 용지예요. 뭐 그리고 또 버리려고 하면 아니야. 그리고 또 모아놓고 그렇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라도 쓸데없는 거 복사하지 마시고 사실 토너가 얼마나 비싼지 우리 김홍식 국장님은 아시죠? 그저께 이야기하더라고. 토너 값이 프린터기 한 대 값이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싸요. 근데 막 그냥 복사해 대면 종이값 토너값 얼마나 아까워. 이 낭비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낭비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악으로 살다 보니 성경에 있잖아요. 인생 막대기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흉년이, 그래서 질병이, 그래서 사고가, 그래서 실패가 회초리로 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상대방이 어려워할 때 당신 회초리 맞았구나, 하나님한테 매 맞았구나, 또 이런 소리를 하면 그것도 큰 죄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듬어 안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저주받았네, 매 맞았네, 벌 받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마비로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전생의 죄를 많이 보면서 천벌받았다는 둥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듣고 있는 내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절대로 저는 이걸 천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징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근데 상대방이 손가락질하면 그거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살리라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듯이요. 깨닫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구리복지관의 방성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몸이 아픈 동생과 또 병들어 계신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30밖에 안 된 나이에 낮에는 구리복지관 직원으로 밤에는 1시 2시까지 알바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갔던 귀한 선생님. 근데 설상가상으로 대장암 판단을 받고 아주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수요일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기도했는데 이 연휴 중에 연락이 왔어.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아직 전이가 되지 않았고 수술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요.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
전환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사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구원시켜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흉년이 올 때 쥐염 열매도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이 올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문제, 시험, 환난 당할 때 여러분 정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떼쓰지 마세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어거지 쓰지 마세요. 얼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손들고 이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거, 음식이 얼마나 풍성한 거, 행복이 얼마나 풍성한 거, 나는 가서 이제 품꾼으로라도 종으로라도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회개의 마음 가지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 고통, 질병 다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봐봐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재산을 갖고 가서 다 낭비해 버리고 거지처럼 사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먼 언덕길까지 올라가서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사모하며 기다렸다. 20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데리고 가더니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돌아왔다, 잔치하자, 너무너무 기쁘다 하면서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잖아요. 이 아버지는 분명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셔. 진짜 보고 계셔요. 요즘 사무엘상에 그렇습니다. 16장 이제 늘머리 금방 할 거예요. 16장에 보면 내가 왕이 될 사람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딱 집어서 너 왕해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사나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금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아까 김씨와 박씨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정말 현 시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요. 어떻게 3억이라고 하는 그 당첨금을 우리 둘이 반반씩 나누세도 아니고 내 것이네도 아니고 이거 당신이 가져. 서로 당신이 가지라고 당신 거라고 둘이 싸우고 있냐 이 말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야. 세계의 CNN 방송도 타게 하시고 빚도 해결해 주시고 또 교통사고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이거 반반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복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세요. 오늘도 보고 계시고 내일도 보고 계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또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찾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찾고 계셨던 우리 주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을 누구를 세울까 찾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진짜 두 눈 크게
뜨고 독수리 눈처럼 밝은 눈을 가지고 자, 엘리엘에 누가 있나? 신방에 누가 있나? 내가 복 줄 사람 누가 있나? 우리 세배하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사업이 잘 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막 서로에게 축복했잖아요. 이 복을 받을 사람 누가 있나? 보자 하고 지금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높은 데서 보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찾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이 거지의 모습으로라도 처참하게 실패한 모습으로라도 또 죄인의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땡큐요. 우리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세상 죄악 버리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들이 아닙니다. 내 주장, 내 권한 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 주님의 심부름, 주님의 사명,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짐 한번 해보세요. 세배하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1000번 만번 해도 복 받나요? 못 받아요. 진짜 복 받을 길은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불효자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돌아올 때 이게 이제 최고로 복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절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여줄 것입니다. 가락지 끼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잔치해 주게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이제 음력으로는 진짜 저 산날 난날 됐잖아요. 이제라도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세배하면서 빌었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을 비결인 줄 꼭 믿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 결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냐,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서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이냐, 몽둥이들로 다니면서 몽둥이질할 모습으로 매맞는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 이대로 살다가는 꼭 그러지 않겠어요?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유익, 내 영광 욕심 부리다가 가서 매맞는 모습으로 주님 만난다고 하면 불쌍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비극이 없기를 빌고, 정말 거지 같은 이 둘째 아들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이제 모든 거 버렸습니다. 가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위해 잔치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제라도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이렇게 사랑받으시고 축복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은혜 되셔서 박수 한번 드리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무슨 찬송이에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주님 만날 준비하는 찬송, 결단의 찬송,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 불의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바라나도 나 불쌍한 이 죄인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 가겠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가나도 나 불쌍한 이 죄인 그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의 나를 보고 구원하신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바라나도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오리라. 아멘. 예, 이제 추위도 가고 설날도 지나가고 이제 새출발만 남았습니다. 코로나까지 가버리면 정말 춤추고 뛸 텐데 아직 코로나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또 오늘까지 나태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가지고 계신다면 부탁합니다. 오늘 돌아오세요. 오늘 이 탕자처럼 회개합시다. 오늘 새롭게 방향을 바꾸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이 사명 감당하면서 종처럼 살겠습니다. 새 출발 한번 하십시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좋은 옷도 좋은 신발도 좋은 일도 또 좋은 음식도 금가락지도 잔치도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방의 성도님들, 엘리엇 성도님들 정말 부탁합니다. 기도 못하신 분들 이제라도 기도 시작합시다. 새벽 기도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새벽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11조 생활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특히 감사 못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전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 헌금을 일주일 동안 제 사무실로 봉투 준비해서 기도 제목 삼아서 써가지고 가져오기. 제가 헌금 강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못하고 살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엘리엘도 권사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돈 말고 그 봉투. 그러면 제가 그걸 일주일 모아가지고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감사 제목을 발표해드리고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대답 받으면 다음 주라도 또는 3월 초부터라도 시작할까. 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생명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감사 생활 못하고 있어요. 헌금은 못해도 괜찮아. 정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모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냥 모른 체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참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새벽기도 꼭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욕심과 고집과 허랑방탕하고 낭비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고집대로 억지 부리면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웃의 것을 내 것이라고 정말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어요. 오늘 이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러게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으로라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축복의 도화선이 되어서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연말에는 또 우리의 미래에는 우리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잔치와 같은 행복한 삶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분의 1을 하나님이 것이라고 특별해서 드린 성도들 주님 꼭 받아주시고, 아직도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떼먹는 믿음 없는 사람들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감사 모드로 살아가서 감사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100배 1000배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늘 감사 예물 드린 것 때문에 한 마음 흡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는 축복된 시간이요 구원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고 새 출발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사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오늘 기도드린 이 기도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돼서 새롭게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얼굴 뵙기 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